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그 은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 표현으로 또 말씀을 향해 달려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어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스라엘이 지금 완악하여서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폐기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넘어짐이 사실 이렇게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넘어짐, 완전한 실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고요. 이방인들이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이 결국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결국 그들도 다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높으신 예지 가운데 이스라엘의 완악함마저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할 원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은혜를 온 인류에게 퍼뜨려 먼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했는데요. 그들이 뒤늦게 이제 이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높으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세우신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복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것이 흘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 복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역할을 잘 못하였죠. 그 결과 이런 거 있잖아요. 반면 교사를 삼아서 리더가 잘 못하니까 우리라도 잘해야지 해서 지금 이방에게 도리어 이 은혜가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보십시오. 리더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리더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만약에 그들이 정신 차리고 잘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사실 달리 생각하면 리더가 정말 잘했다고 하면 얼마나 더 축복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도 세상의 구원이 흘러가게 하는 풍성함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이 충만하게 원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운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삶으로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온 세상이 얼마나 더 축복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이 너무 특별했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할 정도였는데도요. 그 슬픔에 잠겨서 자기 일을 등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직분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보고는 자기 동족들이 시기가 나서 나도 그 예수 믿어야지 하게 하려고, 또 그들 중에서 이 결과 얼마나 더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고 사실 이것이 복음이 구약이 유대인에게 먼저 갔다고 하면 신약이 이방인에게 먼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수정되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구약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이것은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상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여호와께 들어 올려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 올려서 바치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거수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손을 든다. 거제라는 것은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다, 이런 뜻인데요. 그 땅의 그 곡물의 첫 곡식 가루 떡덩이를 하나님께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땅에서 이제 나오는 모든 곡식이 거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민수기 15장 19절부터 보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는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 가르침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곡식 가루로 만든 모든 떡덩이도 거룩해진다는 것이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이 가르침을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진, 정말 거제와 같이 드려진 거룩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처음 익은 열매들이 이스라엘 안에 구약 시대에 있었죠. 이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 그들을 통하여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전체 혈육의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자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룩하다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미치고 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는요, 17절,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 가지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미치고 있느냐를 이제 설명한 바울은 이제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이방 신자들이 가져야 될 바른 유대인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이제 이 설명을 합니다. 젖붙임 아시죠? 이렇게 나무에다가 다른 가지를 젖붙이면 이렇게 그 뿌리를 받아가지고 그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젖붙임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워낙에 열매를 안 맺는 건 아닌데 열매를 맺지만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나무에 열매가 있다 해도 사실은 상품성이 없거나 못 먹을 열매는 열매를 맺었다
없다고 나무는 항변할 수 있겠지만 쓸모가 없으면 사실 열매가 아니잖아요. 우리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입니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젖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하여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 뿌리들, 믿음의 첫 열매들, 그 이스라엘의 참 바른 신앙인들로부터의 그 좋은 진액을 함께 받게 되어서 돌감람나무밖에 못 맺을 우리가 참 감람나무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찍힘받은 가지보다 내가 너무 괜찮아서 여기에 젖붙임 받았다고 자랑하는 원인이 되었어도 안 되고, 버림받은 원가지의 일부를 경멸하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됨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신자는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런데도 신자들은, 여러분, 인간들은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논리를 발전시킵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어서 찍혔고 나는 믿음이 있어서 젖붙임을 받았으니 어쨌거나 이렇게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서 꺾였고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섰으니 믿음이 내 믿음이 귀한 것 아니냐라고 자랑하고 공로와 자격으로 내세울 수 있는데요. 여기에 옳도다 하는 말은 네 말이 맞다 이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꼬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또 하나의 공로가 되고 또 하나의 자격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딱 까놓고 자격만 가지고 공로만 가지고 유대인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도 성경을 대하는 태도나 여러분 성경 때문에 당했던 고난들 가지고 유대인과 비교하면 우리는 잽도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저들은 어쨌거나 유대인 믿음의 조상이 있고 어쨌거나 상관없이 안 믿으니까 꺾인 거고, 나는 믿으니까 젖붙임 받은 거야. 믿음이 최고야. 아니요.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믿음을 공로 삼는 것은, 믿음을 자격으로 내세우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격으로 삼고 율법을 가졌음을 공로로 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랑할 것 전혀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특별히 돌감나무이다가 참감람나무를 맺게 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 받았으니 은혜로운 사람 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함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젖붙임 받은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준엄하시고요, 한편으로는 인자한 분이십니다. 원가지였던 이스라엘도 교만하자 준엄하게 잘라내셨다고 하면, 지금 자격 안 되는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그 인자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그 인자가 계속 임할 수 있습니다. 인자에 머물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겸손 외에는 없습니다. 겸손해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너도 교만하면 찍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도 다시 잘려 나간 가지인 이스라엘도요, 때가 되면 그들이 믿지 않는데 끝까지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완고한데 끝까지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은혜를 믿는 대신에 자기를 믿는 데에 자기 공로와 자격을 주장하는 데 끝까지 머물러 있지만 아니하면 다시 접붙이칠 능력이 하나님께 넉넉히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 가지는 안 된다. 아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그 가지 다시 넉넉히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리고 우리 같은 돌감람나무도 여기에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고요. 기적적으로 참감람나무를 맺게 되었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면요, 그들 통하여서 선한 열매가, 정말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가, 만민을 축복하는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겸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게 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인 은혜로운 사람 되어서 또 거저 받은 것 거저 흘려보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보다 높으신 예지로 심지어 우리의 넘어짐마저도 하나님의 더 크신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넘어짐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처럼, 또 혹은 우리의 넘어짐마저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할진대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온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귀한 뿌리가 되는 믿음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귀한 자양분을 받았고 결코 맺을 수 없는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로운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한편으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알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 끝까지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겸손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 마음 알아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사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